욥기 5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은.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 시작하시고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 말씀들을 통해 오늘도 새 힘을 공급받으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귀한 은혜들을 깊이 경험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되는 욥을 향한 엘리바스의 충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사실 이 엘리바스의 말,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모든 말들은 틀린 말이 별로 없습니다. 사역자인 제가 보아도 엘리바스의 말은 신학적으로나 또 고통당한 사람들에게 꽤나 일리 있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제 본문 4장에서 또 볼 수 있듯이 엘리바스는 어떤 체험까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엘리바스는 지식과 체험을 겸비하여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욥에게 충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7절까지인데 여기에서 엘리바스는 욥에게 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재난과 고난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그것이 자연의 이치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난이나 고난은 티끌이나 흙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무엇인가 뿌려진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7절 상반절을 보시면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에 빠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연약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엘리바스는 욥이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욥에게 분명한 원인이 있다고, 설령 그것이 욥이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부지불식간에 일어난 일들이고 죄라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부지불식간에 일어났던 죄들이 모이고 모여서 지금의 이런 고난의 재앙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라고 욥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8절부터 16절까지인데, 여기에서는 엘리바스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로 욥이 돌아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엘리바스는 욥에게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런 이유가 있기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8절을 보시면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라고 엘리바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친구요, 내가 만약에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나는 빨리 엎드려서 하나님을 찾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겠다. 그러니 너도 빨리 하나님께 엎드려서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너의 죄를 고백해라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엘리바스는 천하 만물을 운행하신 하나님을 묘사하며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비를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더 나아가 지혜로운 자를 계략에 빠지게 하시고 간교한 자들의 계략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엘리바스의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엘리바스가 한 이 모든 말들은, 방금 한 이 모든 말들은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비를 내리시는 분, 물을 밭으로 보내시는 분, 낮은 자를 높이 드시는 분,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시는 분, 지혜로운 자의 계략을 빠지게 하시고 간교한 자들의 계략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죠.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욥이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원인이 욥의 어떤 아나무인적인 강함입니까? 강함 때문입니까? 아니면 교만함 때문입니까? 혹은 욥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지혜를 내세우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욥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간교함을 드러냈습니까?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욥에게 엘리바스의 이런 말은 욥을 향한 소망과 위로보다는 욥에게 하는 저주와 심판의 말이었을 겁니다. 세 번째는 17절부터 27절까지 나와 있는데 전능자의 징계를 거절하지 말라는 충고였습니다. 엘리바스는 이 부분에서 욥의 고난이 하나님의 어떤 교육적인 조치로 하나님의 훈육이고 하나님의 징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그 징계를 거절하지 말고 잘 받아들이라고 17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고난은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는 분,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스스로 고난을 깨닫고 또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또 완전한 멸망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긴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언 3장 11절과 12절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이 말은 욥의 잘못된 행동과 삶을 전제로 하는 엘리바스의 잘못된 말이었습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지금 닥친 어려움이 하나님의 교육이고 하나님의 훈계라고 말한 것은 너무 성급한 결론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고통받는 의인 욥에 대한 엘리바스의 충고였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엘리바스의 충고는 틀린 말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또 우리도 충분히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충고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엘리바스의 충고에서 발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좋은 충고라도 모두에게 다 같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4장부터 등장한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충고를 정리해보면 엘리바스는 자신의 경험에 의거해서 욥에게 충고를 했습니다. 엘리바스는 세 친구들 중에 가장 연장자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의 경험은 매우 중요한 삶의 자산입니다. 그리고 삶의 지혜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원리는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충고하면서도 나의 경험의 한계성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 엘리바스는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지식에 의해서 충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현재의 상황에 대한 무조건적인 어떤 충고와 판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지혜의 한계성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근거로 오히려 기도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 엘리바스는 자신의 영적인 계시의 근거에서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참 많은 귀를 기울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계시나 영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많은 경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함이지 그것을 통해 어떤 상황이나 사람을 판단하시고자 함은 아닙니다. 하지만 엘리바스는 자신이 경험한 그런 영적인 체험을 욥을 판단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욥을 정죄했었다라는 겁니다. 욥기 1장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이기도 하시지만 고난의 근원이기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축복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고 고난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고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고난으로부터 우리가 소망을 볼 수 있게 또 고난으로부터 우리가 더 놀라운 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엘리바스는 충고가 아닌 질책과 훈계를 욥에게 했습니다. 엘리바스는 8절에서 내가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사정을 털어놓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욥과 같은 상황이라면 제일 먼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그 마음은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알 수 없는 마음입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결혼한 지 6개월이 되던 때에 그 청년의 아내가 신호를 무시하고 돌진한 마을버스 때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6개월 만에 떠났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을 제가 갔는데 그 친구에게 제가 나라면 이럴 때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거야. 너도 그렇게 해봐.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혹은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혹은 네가 뭘 잘못했는지 한번 생각해봐. 이럴 수 있습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손을 붙들어 주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사람의 지혜는 유한합니다. 아무리 깔끔하고 아무리 지혜로운 이야기라고 해도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아무리 유명한 석학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그 사람의 말에 동의할 수 없고 또 모든 그 사람의 모든 말이 다 맞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최고의 상담가나 카운셀러라 할지라도 그 말이 모두에게 위로가 되고 모두에게 정답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유한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시인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를 먼저 올바로 바라보아야 다른 사람에게 올바로 다가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성령님을 최고의 카운셀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보혜사라고 이야기하죠. 그 성령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자유로 이렇게 저렇게 막 우리를 움직이십니까?
우리가 가는 길을 막 억지로 이쪽 길로 가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그것이 위로자고 그것이 중보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안에, 욥기 안에 엘리바스의 모습을 통해 엘리바스를 비난하고자 함이 아니고 엘리바스의 모습을 통해 참된 위로자와 중보자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참된 위로자인 성령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참된 위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위로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완벽한 위로자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로보다는 사랑으로 먼저 다가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앞세우고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에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위로자는 내 입으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가 전달되는 것이라는 말이죠. 바라기는 오늘도 그런 위로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전달하시며 오늘 하루를 위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또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으로 우리 이웃에게 다가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먼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에게 다가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드러나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드러나고 나타나 우리 수유동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평안해지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 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육체의 연약함들 가운데 또 마음과 마음의 상처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환우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지금 이 시간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육체 위에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그 모든 아픔들이 회복되어 다 함께 주님 품으로 돌아와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간병하는 모든 가족들도 함께하는 주변의 모든 가족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전쟁과 재난으로 또 기근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세상에 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며 그들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특별히 전쟁으로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나라를 붙들어 주셔서 그 땅에 전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평화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11월 16일에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그들을 통해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수유동교회를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수유동교회가 다시 한번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며 생명의 강이 흘러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수를 전하는 귀한 생명의 강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모든 사역 위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모든 삶 위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